함께 저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25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저희가 본문을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25절에서 30절까지를 보았죠. 지금 계속 저희가 산상보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왜 갑자기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을 보았는가?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그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에 대한 걸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주께서 말씀으로만 야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라, 너희는 애통해라, 온유해라 이렇게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산상보훈을 선언하신 주께서 먼저 친히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희는 그것을 또한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을 선언하시고 가르치셨다. 그걸로만 저희가 산상보훈을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산상보훈을 선언하고 가르치신 주께서 그 선언하신 산상보훈의 그 길을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또한 주님의 행적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전에 본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의 첫 사역 선포를 어떤 선언으로 시작하셨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저희가 보았던 말씀이죠.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천국이 이미 와 있다 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has come, 이미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이제 어떤 교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 그렇게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임했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공헌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물려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세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 어떤 자들에 대한 가르침과 그 삶을 주님 자신이 친히 먼저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여기 11장 이제 25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11장 20절에서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께서는 항상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주께서 이제 기도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을 때 주께서 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은 자기들이 계시를 가지고 있고 그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일명 슬기로운 자들이라, 지혜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불리웠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슬기로 봤을 때 주님의 행하신 것들은 그들에게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는 자들, 어린 애들과 같다고 무시하는 자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칭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춰버리시고 어린 아이 같다고 무시당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계시를 하실 때 쓰는 용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다고 무시해버리고 그러한 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쟤들은 얘들과 같아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께서 그 말씀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꼭 그 당시만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칭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 어리석은 학문에 그 털끝만한 그 지식을 가지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마치 자칭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지요. 이것은 뭐 꼭 일반 학문만이 아니라 신학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 지금 한신대죠.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김재준 목사가 한국에 와서 했던 말이 한국 교회의 어리석음, 한국 신학의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것들을 깨우치러 왔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장로교라는 교단이 시작되고 한신대가 세워졌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기들이 배워온 독일의 그 최근의 신학, 이것은 아주 대단한 학문이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이고 그런 것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것들로 치부를 했었죠. 불트만의 그러한 신학이 한때는 아주 독일에서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불트만의 신학이 얼마나 많은 허구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 이제 드러났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주께서 그렇게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저것들은 애들과 같아 라고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초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이 율법의 그러한 전통,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전통 그리고 유전을 따라서 그 아래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유전 아래에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께로부터 그러한 안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29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이 이제 가운을 입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마 이제 영화라든지 그러한 그림이나 사진들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두르는 띠가 있습니다.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한쪽은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온유, 한쪽은 겸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많이 이제 퇴색되어 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마치 목회자가 강단에 설 때 가운을 걸치면 뭔가 목회자로서 권위의식을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설 때 가운을 걸쳐야 권위가 선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목회자의 권위는 가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멍에를 맬 수만 있으면 주께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전통의 멍에 아래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해방시키시는 것처럼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맬 수만 있으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역설적이죠. 어떻게 우리가 꼭 율법의 그 주님 당시 때에는 주님께서 율법의 멍에를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런저런 정말 다양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런저런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은 한 가지뿐이에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오히려 매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오히려 우리를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니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역설을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런 역설은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져오신 것이니까. 주께서 가져오신 이것은 세상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세상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어서 주께서 가져오신 이 역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되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건 현대사회가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현대사회로부터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로 발달해 갈수록 정신적인 측면의 여러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해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그런 특성들을 왜 현대사회가 그러한 것들을 가져오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로 저희가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뒤따라 간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주께로부터 오는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당시 멍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뭐 시골에서 소를 몰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소 위에다가 이제 멍에를 씌우죠, 이렇게. 그래서 소를 이렇게 컨트롤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소 몰 때 두 가지를 쓰지요. 멍에를 씌우고 그 다음에 소 코에다가 둥그런 뭐 콧뚜레라고 합니까? 저는 정확히 지금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소 코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것을 이렇게 끼워서 소를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를 매면 누구에게 끌려가겠습니까? 주님의 멍에니까 주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산상보훈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까? 저희가 마태복음 5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께서 온유와 겸손 그 자체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한 가지고 계신 긍휼이 있습니다. 주께서 품으신 긍휼이 있어요. 우리 죄인들을 향한 그 긍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9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말이에요. 그리스어만이 함축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영어 단어로는 이 개념이 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단순히 어떤 have mercy라든지 compassion 그런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에 기회가 있어서 스페인어 성경을 보니까 스페인어는 거의 이 그리스어의 이 의미의 근접성이 훨씬 더 가까워요. 일단 영어보다는. 그리스어에서 쓰는 이 스플랑크나 혹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든지 이런 동사들은요, 이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긍휼을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길가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 볼 때 아이고 좀 안 됐구나, 이런 불쌍히 여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뒤를 따라오는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왜 고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을 주님의 심장 저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러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가져오신 긍휼입니다. 심장으로부터 이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긍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혹은 주께서 심장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사랑의 긍휼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그 사랑을 품을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만 움직인다면 죄로부터 오는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단순히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온유와 겸손 그 자체이시고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사랑의 긍휼을 가지고 주께서 그 무리들을 고치신 그러한 주님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산상봉헌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님을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함께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을 봅시다.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8장 1절부터 보시면은 주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주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를 말할 때 그 배경을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8장 9절 보세요.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가난하게 그렇게 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부요함을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가 더 그랬어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사업을 하는 여인의 조그만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아주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심지어 불량배를 끌어다가 그렇게 난동을 부릴 정도로 아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이 빌립보 지역에 시작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사업을 하는 여인집에서 시작된 조그만 그 가정교회, 그리고 시작 때부터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불러다가 난동을 부릴 정도로 아주 그 지역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었어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다른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런 특성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조그맣게 시작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선교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다른 큰 교회들보다
힘에 겹도록 그들이 많은 것들을 후원하고 또 많은 힘을 내쏟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너희가 본받아서 오히려 너희가 더 부유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정한 부유가 무엇입니까? 이건희 회장 결국은 빈손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그에게. 진정한 부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 갑니까?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에 이르러 갑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부유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온유하심과 그 주님의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끌고 가는 대로 주님을 뒤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의 심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긍휼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고, 주께서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그렇게 하신 주님의 그 가난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부유하심에 이르러 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권면합니까? 빌립보서 봅시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그 연약하고 가난했던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더욱더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기 비우심, 이걸 품으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자기 비우심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품지 못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힘겨워하는 가운데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내가 주님의 자기 비우심을 다 이렇게 품고 있느냐?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님의 자기 비우심에 대해서, 이 주님의 자기 비우심이 머리에서 내 심장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정말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하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산상보훈을 볼 때 주님께서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선언하셨구나, 온유한 자들에게 이걸 선언하셨구나,
극률한 자들을 향해서 이걸 선언하셨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느니라고 선언하신 주께서 산상보훈을 선언하시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가? 이미 주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가를 선언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산상보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느냐? 주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신 주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가난하게 하신 주님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친히 가난한 자로 오신 주님,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 그 자체로서 이 땅에서 한 삶을 걸어가신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죄 아래 허덕이는 인류를 볼 때 주님의 심장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사랑의 극률함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해 그 사랑의 극률함을 베푸신 주님, 바로 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상보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길입니다. 주님을 닮아감.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그 길을 걸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주 한 주가 지나고 혹은 한 달 혹은 매해가 지나갈수록 이런 주님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늘의 복을 얻고 정말 그 하늘의 부요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죄 아래서 고통당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을 겪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산상보훈을 이루신, 산상보훈을 성취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정말 우리는 하늘의 자유를 얻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입니다. 어떤 실제적입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주께서 선언하신 이 산상보훈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 있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의 이러한 삶은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 안에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산상보훈의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다 이루고 완성하신 주님을 우리가 뒤따라 가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맬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주께서 그 심장으로부터 솟아나오신 사랑의 긍휼하심을 또한 담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주님의 비우심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비우심을 닮아서 정말 주님의 비우심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저런 죄의 열매들이 있고 죄로부터 오는 고통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의 자기 비우심을 우리가 담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성령으로 주께서 이루고 완성하신 이 산상보훈의 길을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께 끌려가고 주님의 뒤를 그렇게 따라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